이에 사무엘은 라마로 가고 사울은 사울 기비아 본집으로 돌아가니라.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로 이스라엘 왕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기름을 뿔에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 아들 중에서 한 왕을 예선하였음이니라. 사무엘이 가로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너의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네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매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가로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가로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케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 아들들을 성결케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그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의 앞을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가로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새가 산마로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가로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새가 그 아들 7으로 다 사무엘 앞을 지나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이새에게 이르되 네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가로되 아직 말째가 남았는데 그가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사무엘이 기름불을 취하여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해서 세워진 왕 사울은 더 이상 예전의 사울이 아니었습니다. 권력을 갖게 된 사울은 스스로 작은 자라고 고백했던 모습에서 멀리 떠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사울의 모습을 보시며 후회하십니다. 그리고 그를 버리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뜻 안에 서지 않으면 하나님이 선택하였던 사람일지라도 더 이상 하나님의 일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불러 새 사명을 주십니다. 그것은 새 왕을 준비시키는 일입니다. 사무엘이 나라의 미래를 걱정하며 슬퍼하는 동안 하나님은 새 계획을 세우신 것입니다. 아직도 사울이 왕의 자리에 있는데 사무엘이 새 왕을 준비한다는 것은 정치적 보복이 따르는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사무엘이 베들레헴의 작은 마을로 들어갑니다. 이새의 집에 도착한 사무엘은 모든 아들을 초청합니다. 7명의 아들이 사무엘 앞에 섭니다. 사무엘은 첫째 아들 앞에서 감동합니다. 외모가 남다릅니다. 준비해간 기름을 부으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외모를 보지 말라고 하십니다.
더 이상 보여지는 것이 기준이 되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외모를 보고 택했던 사울이 타락하는 모습을 보았음에도 사무엘은 똑같은 실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약한 인간들의 모습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보이는 것을 더 중요시했던 인간의 모습은 오늘날까지도 지속되어 세상을 혼돈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보라고 하십니다. 7명의 아들이 지나갔으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조건을 충족시키는 아들이 없었습니다. 사무엘은 남은 아들이 있냐고 물으면서 그를 불러오라 말합니다. 아버지인 이새가 보기에도 막내는 하찮은 존재였습니다. 이 자리에 불러도 소용이 없다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결말을 알듯이 하나님은 막내 하찮게 보였던 다윗의 중심을 보시고 그를 택하십니다. 중심을 본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히브리 단어인 중심을 번역할 적합한 말은 없다고 합니다. 만일 가장 가까운 단어를 본다면 동기나 기준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결과만 보지 않으십니다. 동기가 무엇인지를 보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는 기준이 하나님인가 세상의 가치관인가를 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려운 일이 오면 그 일의 결과를 몰라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우리는 두려워하지 맙시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시간에 하나님은 치밀한 계획을 세워 하나님의 뜻을 위해 이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두려워 말라. 하나님의 너의 인생길을 인도하신다. 오늘 하루도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일어납시다. 그리고 보이는 것으로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우리가 됩시다. 사울을 왕으로 택하신 하나님은 그를 택한 것을 후회하셨습니다. 나를 택하신 하나님이 나 때문에 후회하는 일이 없게 되기를 기도합시다.